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는 문화의 충격, cultural shock이라고 그러죠. 문화의 충격이 아마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문화의 충격 중에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딱 와서 부딪히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벌써 미국 사람은 지나가고 없어요. 그런 때가 있고, 또 뭔가 들려서 뭔가 나는 또 열심히 영작을 해가지고 말은 하는데 또 상대방이 뭐라고 그 말 듣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언어의 장벽 속에 벙어리 생활, 귀머거리 생활 이렇게 지내서 뭔가 이제 들려오고 뭔가 말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이제 언어가 트여질 때쯤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 얘기입니다. 문화적인 충격 중에 가장 또 큰 것이 있다면 아마 음식과 생활 습관일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여러분 처음부터 치즈나 이 햄을 잘 먹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 직장 생활을 한 2년 했는데 출장을 자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출장 가면 제일 어려움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밥 먹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밥을 먹으려면 한국에서 국밥 먹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소시지, 햄, 치즈, 와플 또 팬케이크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다 있어요. 그걸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또 이제 과일 이런 것들인데 먹어보지 않았던 파인애플, 하니두, 그레이프루트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보여서 그거를 계속 먹었더니 나중에는 출장이 길어지니까 그것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 정책이 크게 melting pot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elting pot.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사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용광로와 같아서 각종 나라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여기 미국에서 다 melting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동화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교육 정책. 그래서 누구나가 와서 영어를 해야 되고 미국화되어야 되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민 정책에 내어놓은 정책이 샐러드 바 혹은 샐러드 볼 이렇게 바꿨습니다. 각자 특유한 사람들이 결합해서 용광로처럼 녹아지는 이 대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책이죠. 다문화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리고 통합적인 문화를 이렇게 합할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샐러드 볼. 타문화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언어, 생활 습관, 풍습 이런 것들을 독특한 맛을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마치 우리가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 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야채, 과일, 고기 뭐 각종 이런 것들은 먹을 때 다 달라요. 맛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먹으면 뭐 아주 특유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고유한 풍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제가 80년도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캘리포니아 살 때 캘리포니아의 모습 그대로 제가 기억에 말한다면은
올림픽가가 한인타운의 중심가였거든요. 올림픽가를 지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의 이 사업 간판이 전부 한국말로 돼 있었어요. 이게 바로 샐러드 바였거든. 샐러드 볼처럼 각종 특유의 문화, 언어를 그대로 다 적용시켰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간판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 정책에서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간판을 그대로 한국 간판만 걸지 말고 그 밑에나 그 위에나 영어로 쓰도록 이런 지시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각종 자기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더니 미국이 통치하기 어렵게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샐러드 볼이 아니라 블렌딩 컬처로 바뀌었습니다. 블렌딩. 혼합 문화 혹은 문화적 혼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하죠. 각종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 자기의 정부, 자기의 모든 신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유지하지만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아메리칸화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아침에 소시지, 햄,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들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타 문화권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블렌딩이라는 단어죠. 타 문화가 다 없어져요. 전부 수용하고 함께 동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쉐어해서 같이 공유하게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고 모든 일이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블렌딩. 아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컬리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 바이블 교회의 찬양 지휘자, 찬양대, 찬양팀을 인도하고 찬양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음악 목사죠. 그분이 이 얘기가 특별한 스페셜 블렌딩 컬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성가대 찬양팀 안에서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피아노, 키보드, 드럼 각종 악기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사람들이 배치됐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미국 사람, 또 멕시칸, 혹은 독일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각종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다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에는 하나가 되어서 블렌딩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원하지 않은 이민 생활이 시작됐던 거죠. 끌려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포위가 되고 포로로 잡혀간 일은 훨씬 전에 있었던 겁니다. 606년에 유대인들이 첫 번째 포로로 왕족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끌려갔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게 되죠. 그리고 8년 후에 두 번째 이송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평민 혹은 힘센 사람, 군인들 이런 이 용사들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특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사로잡히고 597년에 이송됐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송될 때는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이민 정책이 그 주위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자리 잡고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
에스겔은 데라빕이라면 이따가 지도에 보겠습니다만 데라빕이라는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집에서 살았고 이민생활 정착한 지 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가 귀에 막 들어오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30세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22년간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그 광경을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예루살렘의 죄, 예루살렘의 우상, 예루살렘의 그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멸망되는 그 모든 사실을 예언을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바벨론과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은 망하지만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유다 지방이 회복된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할 때부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고 제사장이었지만 본국을 떠나온 타국에서 그발강가에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나이가 30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30살이 되면 제사장 일을 할 것이요 50세까지. 우리 민수기 4장 2절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지금 유배 생활로 인해서 그발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좀 나이가 더 많았고 에스겔은 나이가 좀 적었습니다. 젊은 층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다,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지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었고 체험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발강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입에다 담아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2차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 아주 전통적인 집안이죠. 제사장 중에 가장 아론의 지파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독 계열에서 그의 아버지는 부시, 그리고 에스겔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이야기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임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돌아오면 에스겔이 소명받은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는 어느 해인가?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된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5년이 지난 후죠. 30살이 됐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됐는데,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제사장 겸 선지자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까도 봤지만 구약 성경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30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서 일할 때는 20살부터 일하도록, 민수기 1장 3절, 20살이 되면은 이 힘이 막 솟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일하게끔. 근데 제사장은 20살부터가 아니라 30살부터. 그렇다면은 젊음의 혈기를 좀 벗어나서 성숙한 인격에 도달했을 때 바로 성직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겔이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30살이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명받은 장소는 어디였을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저 위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부터 지금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런 이 강의 흐름 속에 유대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 정착했던 여기 그발 강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발 강가의 운하가 지금 쭉 이렇게 만들어진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죠. 기록에, 세계 기록에 나오는 업적입니다. 그곳에서 이 뒤에 부분이 수산인데, 이거는 수산궁은 이제 한참 뒤죠. 한참 뒤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퍼시아죠. 바사 제국이 섰던 에스더 시대죠. 아하수에로 왕 시대. 지도를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그발 강가가 있고 데라빕, 여기 바로가 여기죠. 여기 바로 이 사이에 에스겔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굉장히 긴 여기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리고 이제 역으로 잡혀왔어.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이런 이 그림이죠. 그 다음으로 넘겨보면 여기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지도의 위치, 그리고 이제 넘기면 이게 그발 강입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강. 또 넘기면 이렇게 지금 물살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렇게 긴 큰 강이고, 마지막 넘겨보시면 이제 현재 그발 강이죠. 현재 그발 강이 큰 강, 냇가에 흐르고 있는, 겨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고 있었던 일이죠. 그발 강가 데라빕, 이곳에서 언어의 불편함, 음식의 불편함, 모든 문화의 충격 속에 살아갔던 에스겔. 그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을 에스겔이
그곳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받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쫓기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잠을 한참 자다가 밤중에 그곳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군요 하고 창세기 2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귀양살이 갔어요. 야곱은 위기로 쫓기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반모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피난 생활하다가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환경과 생활 이런 모든 것이 다르지만 역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위기 속에서 일터에서 기도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11월 2일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 시리즈 야구 NBL이죠. 야구의 메이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에 챔피언이 됐어요. 참 극적인 순간이죠. 근데 그 챔피언이 되는 순간에 이 6번째 게임에 매우 아주 이상적인 7대 0으로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이 주 요인이 됐던 사람이 쇼스탑인데요. 쇼스탑 댄슬리 스완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이라는 이 사람은 안타도 치고 홈런까지 날렸던,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던, 챔피언이 됐던 이 공적을 취하기 위해서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에 나온 스완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께서 내게 준 평화는 놀랍습니다. The peace that he gives me is remarkable. Without him, I won't be here. 그런 신앙의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야구에 이 0.0000초 사이에 문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필드 베이스에서 서가지고 홈런을 날리느냐 아니면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느냐 이런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은 그분이 주신 평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스완슨은 바로 필드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이런 간증들이 풋볼 선수나 야구 선수나 모든 선수들의 간증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삼진 아웃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 긴장된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스 가지고 홈런을 날리느냐,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피난 생활할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혹은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기도로 키를 여느냐 안 여느냐,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참 어려운 환경이죠. 불편한 환경이죠. 그 발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듯이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606년에 첫 번째 포로가 사로잡혀갖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족들이 다 잡히고, 이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포로로 여호야긴은 3개월 왕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그때 끌려갔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끌려갔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힘을 써서 전쟁터에 나갔고 포로로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노역에 동원됐어요. 운하를 개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서 또 이게 강가에서 일하고, 강가니까 또 농토가 있어, 농사 짓는 일, 이런 일에 동원됐는데 용사가 7,000명, 공장과 대장장에 1,000명, 기타 백성들을 합쳐서 1만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중에 누가 끼는? 에스겔이 끼어 있었어요. 그는 도착해서 5년이 지난 동안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마나 많은 컬처럴 샥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강압적이었고 전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 살다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입을 꽉 막아버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으라 해서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픈 고난 이런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도 계셨고 바로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위험에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갈대아 땅, 지금 이라크죠.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The word of God came to me.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포로로 사로잡혀서 5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1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악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서 안식일도 안 지켜요.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은 모든 불의에 탐닉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였고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 말을 계속 외쳤던 선지자, 상징적인 표현이고 본인 스스로 경험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시골 농촌 혹은 강가, 강변에서 그 하나님 말을 받았는데 사실 이 동시대에 바벨론 궁정에서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열방의 회복에 대한 이 이상, 환상을 받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그가 체험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겔은 시골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7장서부터 38장까지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48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은 회복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본다면 에스겔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매우 특징적이죠. Heavens were opened.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 중에 열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 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of God came to me.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영안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The hands of God was upon me.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우리 한국말이 좀 의역으로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이럴 때에 표현되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응답해 주시는데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전파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받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